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육신의 어버이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그 말씀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작과 그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그러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주님께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의 이름을 전할 때까지 우리들이 먼저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할 때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은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바람을 덮음같이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주께서 특별히 예배의 날로 지정하신 귀한 날,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만나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의 오륜 성전도사 기도합니다. 영광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또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따르는 것이 헛된 우상이 아닌 진정한 주님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우리의 부모를 보내시고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기도할 때 주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대로 선한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또한 이 땅 가운데 함께 사는 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량 은혜가 있는 날 주옵소서. 예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칼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멀리서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하루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위대합니다.
모든 어미는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가 죽기까지 하지요. 봄이 되면 시골 마당에 병아리를 키우는 어미닭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미닭이 병아리를 새끼를 데리고 다니다가 지렁이를 발견했다, 또는 벌레를 발견했다, 또는 모이를 발견했다 하면은 낼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꼭꼭 해서 병아리들을 불러. 그래서 새끼들을 먹입니다. 그 어미닭이에요. 그리고 수탉은 어떻냐? 수탉은 어떨까요? 자기가 홀랑 먹을까요? 아니더라고. 또 수탉 역시 마찬가지로, 수탉도 마찬가지로 아주 모이를 발견하거나 맛있는 모이가 있으면 꼭꼭 불러요. 암컷을 부릅니다. 그래서 암컷을 먹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어린 병아리는 아래서 21일 동안을 3주 동안을 어미닭이 열심히 발로 구르면서 따뜻한 체온을 부어주면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해서 조금만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자연 부화하는 병아리들은요, 등에 얼룩얼룩합니다. 얼룩무늬가 있어요. 보호색이 있습니다. 부화장에서도 아무 때는 그게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노란해, 일률적으로. 네? 참 희한하죠. 어미닭이 품어서 부화한 새끼, 그리고 그 병아리가 성장하면 또 그 어미가 했던 것처럼 알을 품고 부화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화장에서 깬 병아리는요, 그게 본능에 따라서 알을 품으려고 하는 신용을 해요. 근데 품을 줄을 몰라요. 도망가요. 조금 앉아있다 도망가고, 그래서 부화가 안 돼요. 엄마로부터 품 안에서 따뜻한 그런 체온을 받고 부화한 그 새끼가 또 그 새끼를 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 연약해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쥐도 있고요, 또 고양이도 있고요, 솔개도 있고요. 그러면 어미닭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떻게 신호를 꾹꾹 하면은 샥 어미 날개 아래 싹 들이 숨어버려. 딱 어미는 품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미라는 존재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의 몇 배를 나타내는 게 어미닭이에요. 똑같은 닭이라도 병아리가 있는 닭하고 암탉하고 일본 암탉은 공격성이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 5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도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에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를 혼합적인 그 요소를 간직한 것이 마니교인데, 이교도 종교의 통합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마니교인데,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도시의 하급 관리였고 매우 엄격하고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다정스러움은
없었습니다. 공명심이 강한 사람으로 비춰져 있는 게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유년 시절부터 히포 교회의 감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자세하게 고백한 책이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썼어요. 고백록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히포 교회의 목사가 되기까지의 그 자기의 생애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고백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난 날을 후회한다 참회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고백록에서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다. 방탕한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문을 싫었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일이나 또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배우기를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유전자가 어거스틴에게 전달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초기에 아버지로부터의 만이교의 그런 유전자가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거스틴은 이 유년기 청소년기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서 빈둥거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밤중에 이웃집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를 따먹기도 하고 그 배를 돼지에게 주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금기시 되었던 혼전 동거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부모님의 애를 태우고 집을 멀리 떠나 생활할 때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결코 잊은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쉬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대요. 무슨 꿈을 꾸었느냐? 꿈에 모니카가 어떤 나무로 만든 차 위에 서 있었고 그게 이때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이 잠겨있는 이 모니카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내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때 그 청년이 아들 모니카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아들 어거스틴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모니카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모니카 곁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아들 어거스틴이 바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잘 될 테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여러분들 자녀를 눈물로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청년들도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신앙인으로 돌아와서 히포 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기독교계의 큰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일생이고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일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60대 후반의 한 여인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날만 새면 그 손수레에다가 이것저것 몽땅 싣고 돌아다니다가 이 노인정에 경로당에 가서 식사하고 또 있다가 그걸 또 끌고 집으로 6층 꼭대기 6층 그 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 없는 연립에 6층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뒤뚱뒤뚱 쓰러지면서 세우고 쓰러지고 그걸 끌고 매일 그런 일을 반복해요. 따라가면서 그 집 문을 여는데 문에 번호키가 있죠. 여러분 집마다 전부 다 번호키 있죠. 그 번호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보조키가 또 반드시 있어야 안전한데 이 집에는 번호키 말고 보조키가 위에 2개, 밑에 또 2개, 도합 몇 개예요? 5개를 열쇠를 잠그고 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열쇠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자물쇠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틈만 비우면 도둑이 와서 자기 집 물건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그 집 문을 열고 보니까 온갖 재활용품, 쓰레기, 음식 먹고 설거지하는 그릇들 가득 차. 방이고 거실이 할 것 없이. 그리고 이제 도둑질에 간다니까 TV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봤는데 아무도 오간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만 비었다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도 아니죠. 재활용품 누가 6층까지 와서 그걸 가져가겠어요? 설거지하는 그릇 누가 가져가겠냐고.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자리만 비우면 가져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주민들은 이 여인을 호의적으로 평가를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아주 그 동네에 봉사를 많이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TV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담당자가 가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술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뭐가 실려 물어봤어요. 역적을 헐컥 역적을 원룸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 술에 싣고 다니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인데 이것을 훔쳐가려고 물어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전부 재활용품 그런 것들. 근데 왜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라고 추적을 해보았더니 이 여인은 치매에 걸린 엄마하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치매가 심해지면서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죽어버리자.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죽어버리자. 대체는 얼마 안 가서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엄마에게 자기가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침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집 나갈 때면 문 앞에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문 앞에서 엄마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러는 기도하듯이. 여러분 엄마를 잊지 못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딸 역시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요. 여러분 암이 무섭습니까? 치매가 무섭습니까? 치매가 무서워요. 암은 시간이 가면 시간이 주어지면 죽지만 죽을 때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치매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서서히 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매를 치료하려고 적극적으로 마음 먹고 하면, 약도 먹고 하면 치매를 상당 부분 늦출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그 TV 프로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니라 제 부모님 또는 장모님, 우리 추근사님 연세 언저리예요. 우리 장모님은 추근사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실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그 추근사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추근사님 볼 때는 달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추근사님이 어디 아프면 빨리 가서 기도해드리면 어떻게 응답이 빠르지 몰라. 응답이 빠른지 몰라. 저 본병원에, 언제야 본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안 좋고 근심이 돼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면담을 했어요. 우리 이게 추금순 우리 교인인데, 성도인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사모님 와서 기도해드렸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짐을 싸고 앉아있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태어난다고, 태어나도. 참, 하나님이 우리 추원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는 선사님. 우리 영선이 고마워. 할머니 잘 모셔서. 이 할머니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몰라. 하루 종일 논으로 밭으로 다 나가서 동투면 나가서 일하죠. 그것도 다른 식구들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서. 그때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밥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불을 아궁에 깨서 젖은 나무면 눈물 쏙 빼고, 그래서 밥을 해주면 밥이 진이 되니 보리가 많이 적니, 그래 그 먹이고 또 들러 나가. 그럼 하루 종일 들에서 또 일하고 돌아오면 또 그날 입었던 옷들 빨아야지. 세탁기 손으로 다 빨아서 비누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빨아서 널어야 돼. 그래 또 입으니까. 그리고 또 식구들 전부 밥에서 먹이고, 또 애들 또 씻겨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할머니 세대. 저는 그것을 같이 살아요. 저는 잠을 자다가 가끔 엄마가 옆에 있는지 일어나가지고 확인하고 자고 확인하고 자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고생스러우니까. 너무나도 고생. 애들이 7남매지. 뭐 하나 넉넉한 거 없지. 가난하고 찌들고 그래 하는 말이, 언뜻 하는 말, 도망가 버리고 싶다. 그 현실에서 도망가 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말을 나는 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자다가 잠을 깨면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나 보고 자고 있어요.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었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어렵죠. 힘들죠. 아이들 키우고. 그러나 지금은 그전에 비하면 세탁기가 빨래해주지요. 밥솥이 밥해주지요. 청소기가 청소해주지요.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 즉 우리 추금순 권사님 세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볼이라도 많이나 있으면 많이라도 먹이지. 없어. 많이 먹을 것도 없어. 한 밥을 그냥 한솥 해서 대나무 그릇에 담아놓으면 실ong에다 매달아놓으면 어느 틈에 와서 아이들이 다 먹고
그렇게 먹이려고 정말 손톱이 자라날 시간이 없어. 손톱 깎을 필요가 없어요. 왜? 늘 밭에서 이렇게 논에서 일하다 보니까 손톱이 늘 닳아버려요. 네. 그렇게 고생들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 수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수고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설교도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썼고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가 나중에 그 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의 여자예요. 레위 지파 여자가 레위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보니까 예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예쁘니까 보기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예뻐 보이니까. 그러면 예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그럼 안 예쁘면 어땠을까요? 그럼 안 예쁜가요? 좌우간에 자기가 낳은 아이는 세상에서 최고예요. 아무리 코가 올라갔다 갔어도 얘가 최고인 거야. 부모 입장에서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자, 이 요게벳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을 낳았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낳는 그 순간, 그 기점에 이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야 됩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들이 그것을 숨겼습니다. 산파들이 숨겼어. 히브리 여인들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 난다고 해서 가보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집에 큰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그 시점에 그 사회는 너무나도 험악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험악한 시대에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준수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왕명을 거부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건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면 그의 어머니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아 석 달 동안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레위 가문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 당시는 아직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기 이전이에요. 제사장 지파가 되기 이전.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임무를 부여한 그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태어나기 그 순간,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지 않았어요. 아직 제사의 제도도 없고, 그저 여러 민족 중에 하나, 히브리 민족, 히브리 하면 떠돌이 별로 귀하게 여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이 레위는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미움받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세겜에 잠시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그 딸이 세겜의 그러한 족장의 아들에게 허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으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하지만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 왜 자기만 있고 자기 아들들은 전부 양떼를 먹이려고 나가 있는 상태라, 외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방법도 없고, 설령 아들들이 온다고 해도 12명밖에 아니죠. 그 동생들은 요셉과 베냐민 아주 어리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래 얘기한다고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간교를 꾸며가지고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가장 고통이 심한 날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족 남자들을 전부 죽였어요. 살인사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겜족의 그 주변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그 야곱을 치러 오면 12명, 그 노비들, 그 자기, 그거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에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몬가리 그렇게 말하면 아이 저것들 속썩이는 놈,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아들들이야. 한마디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 낙인이 언제 벗어지느냐? 송아지 우상 사건. 그때 모세의 명령대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한 그들에게 진멸하라 할 때 모세의 명령을 잘 수행했을 때 그들의 그런 이전까지의 잘못된 인식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은 아주 위대하고 하나님 제사장 지파이고, 아직 그러기 전에 그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 아므람이 대단히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다는 거죠. 아므람의 이름은 고귀한 백성이고 요게벳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들의 이름처럼 그들은 비록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지 않았고,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는 사탄의 문화 속에서 여호와께만은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은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악의 세계와 싸우는 전투적인 그런 신앙을 고수했고 순수함을 유의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 그러한 중심에 그의 형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인의 가정으로서의 정통적인 여호와의 신앙을 발굽하면서 앙망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의 낳은 지에 3달 되는 100일 되는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나? 나일강가에 뛰어넣어야만 했나? 바로왕의 명령이 그렇게 지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그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인가를 섭리하셔서 누구의 손인가 건짐을 받게 해요. 건짐. 모세가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린 것이 아니고 나무를 갈대 상자를 곱게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 나무질을 치라. 그게 방주예요. 방주. 테바라고 해요. 노아의 방주만 테바가 아니라 이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니까. 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 모세의 방주에서는 모세가 살아납니다. 늘 제의적인 의미로 제사를 목적으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려고 애굽의 바로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목욕을 해요. 바로 공주의 궁중에 바로 공주의 전용 목욕탕이 없겠어요? 그 당시에 찬란한 문화를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위대한 문명을 소유한 국가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그것도 다 자란 공주를 위한 전용 목욕탕이 없겠냐고. 있지만 자기가 특별한 제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라. 왜? 나일강은 무엇을 여겨졌다?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욕을 했을 때 거기에 모세를 두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하고 우는데, 그때 그 우는 아이를 바라보는 바로 공주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어버이가 될 것이고 이미 어버이가 된 분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귀한 우리 만납교회 정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아버지여 온 교회가 지키고 있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의 귀하신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한 것, 공경하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영육간의 그러한 효자와 효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사랑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경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식의 복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경제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귀한 축복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권사님, 우리 추권사님 좀 모시고 나오십시오. 어버이 줄인데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다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거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나오셔봐요. 못 나오셔? 그러면 여기 있죠. 대신님 전달했어요. 맛있는 거 사다 드시라고 봉투 하나 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추원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아이고 고맙다. 영산아 고맙다, 윤청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사이 고맙네, 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들이 수고했고 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찬양으로 수고해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신정희 권사님이 신학교를 잘 다니고 시험을 고시 합격해가지고 전도사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이 두 분 전도사님들이 또 교육부를 맡아서 수고하실 것들이 406장 장성부입니다.
쏟아졌습니다라고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예배의 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잘 되고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우리나라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태원에서 나이트클럽에서 그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 확진자에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번쩍번쩍 하는 데서 온몸을 비틀고 흔들고 하다가 전국에서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문자 받았죠? 거기 간 사람들 빨리 익명으로 이름 안 밝히니까 빨리 나와서 검사 받으러 안 가. 왜? 왜 그래요? 이 동성애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동성애들. 자기의 발견될 것 같으니까 이게 확진 갔어도 숨어버린. 참 동성애 참 무섭습니다. 동성애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 이태원에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쏟아졌으면 하루 저녁에 5군데를 터다는 미쳐져 보통 미친 거 아니죠? 그래도 주변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파시키냐고. 동성애가 이렇게 무서워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죠.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제 찬양으로 수고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만날교회 성도들,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해, 사업장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